지난 6월, 7월 초까지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이제 7월이 지나 8월이 됐는데 저희 지역을 기준으로 하면 지난주, 지지난주 2주 동안이 보통은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또 더위가 엄청났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지난 2주 동안 거의 비로 이 지역과 전국이 지금 비 피해로 폭우로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우리가 또 하나의 가보지 않았던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가보지 않았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 중에 이 또 비 피해가 폭우가 엄청나게 우리나라를 지금 덮고 있고 더더욱 무서운 것은 이제 장마뿐만 아니라 태풍까지 이번 주간에 올라온다고 하는 예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여름에 이런 비 피해를 맞아본 적이 제가 태어나고도 처음이고요. 제가 아는 지인들이 있어서 비가 많이 왔던 그 전라도 쪽에 있는 분들에게 연락을 드렸는데, 목사님 저도 내 평생에 이렇게 비를 많이 맞아본 적이 처음이라고. 참 우리가 이런 때를 맞이할 때마다 사람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사람이 과연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비라고 하는 하나,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이 전 세계와 열방과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을 거의 정말 수장시킬 만큼 고통 가운데 있게 하는 이 힘은 우리 사람이 어떻게 발부둥 쳐도 이겨내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발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스바냐 1장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진멸하는데 모든 것을 진멸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차별금지법에 대한 얘기도 함께 나누었지만 이 백성들의 가장 큰 죄악은 혼합주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잊지 말아야 될 우상의 신상들을 세워놓고 그들이 하나님도 경배하면서 우상도 섬겼던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멸절시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7절 이하의 말씀은 그 위기의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자리에 서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2장 3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는 한 귀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8절에 보면 희생의 날 이렇게 돼 있고요. 14절에는 여호와의 큰 날 이렇게 돼 있고요. 15절에는 분노, 환난과 고통, 황폐와 패망, 캄캄하고 어둠, 구름과 흑암의 날 이렇게 돼 있고요. 18절에도 분노의 날 이렇게 돼 있고요. 2장 2절에도 분노의 날, 2장 3절에도 분노의 날 이렇게 돼 있어요. 진멸이라는 단어가 이 1장 후반부에 와서는 이 하나님의 분노의 날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큰 날. 여러분 8절에 보면 희생의 날이라는 말은 이 백성들을 희생제물로 준비하시는 날이라는 뜻이고요. 14절에 여호와의 큰 날은 가장 가깝게 다가온 여호와의 큰 날이고요. 15절에는 그 하나하나가 다 우리에게 닥쳐올 흑암, 패망, 황폐 날이고요. 18절의 분노의 날은 은과 금을 건질 수 없는 날이고요. 그리고 2장에 나오는 2장 2절과 2장 3절에 나오는 백성들은 숨길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도망갈 수 없는 백성들이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분노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 분노의 날과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벌하심과 울음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여호와의 큰 날, 여호와의 날, 분노의 날과 따라오는 구절이 8절, 9절, 12절에 내가 벌하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10절, 11절, 14절에 보면 그 속에 울음과 고통과 소리침과 애통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큰 날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애통하는 날이고 우리가 처벌을 받는 날이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날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럼 무슨 날입니까?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라.
지난 시간 1장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진멸하실 거라는 선포가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진멸이 1장 7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의 분노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지금 선전포고를 하고 있고 백성들이 그 앞에 울음과 이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누가 심판하십니까? 누가 여러분 이 시대를 심판하십니까? 오늘 7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감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주 여호와, 여호와의 날, 여호와께서, 또 대명사로 그가라는 표현까지 이 한 구절에 여호와란 이름을 4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여호와 앞에 잠잠할지어다. 소리 내지 말고 입 다물고 조용히 침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호와의 날이다. 그가 청할 자를 청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호와 앞에 잠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입 다물고 조용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좀 두려워해라, 이런 뜻이.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오늘 이 7절의 말씀이 굉장히 하나님의 어미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냥 이 말씀을 지나가다 흘려보면 하나님께서 희생을 친히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예배 드리는데 예배할 자들을 초청하신다, 이렇게 보여져요, 성경이. 그런데 제가 번역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걸 발견했어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 성경, 메시지 성경, 다른 성경 번역본들이 거의 동일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기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희생의 제물로 준비하시고 그들을 학살할 원수들을 택하셨다.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희생의 제물을 하나님이 준비하는데 그 희생의 제물이 누구예요? 자기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의 제물이 된다고요. 심판의 제물이 된다고요. 그 제물 되는데 그 제물을 학살할 자들, 원수들을 하나님이 택하신대요. 하나님은 종종 사사기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원수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스바냐 1장 7절은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대 앞에 놓고 이들을 심판대 앞에서 학살할 원수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구절이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왜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성전 안에 혼합된 그들의 신앙, 성전까지 진출해 있는 그런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믿는 이런 음란한 신들, 그런 신상들을 믿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을 심판할 거고 그 심판할 자들을 친히 초청해서 원수들을 초대해서 그들을 무찌르겠다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그 심판의 대상자가 되는 희생의 제물이 되어야 될 자기 백성들이 누굽니까? 오늘 여러분 9절 이하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8절에도 나오고요. 8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8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우리가 지금 희생을 이야기했죠. 심판받을 이스라엘 백성들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방백들은 지도자들입니다. 관원들입니다. 관원들, 나라의 어떤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들, 또 종교 지도자들까지 포함하죠. 그리고 나온 사람들이 누구냐? 왕자들이에요. 자, 여러분 계보를 한번 볼까요?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스바냐 시대거든요. 스바냐의 요시야 시대예요. 자, 여러분 그림을 보면 앞에 있는 그림 제일 위에 보면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나오고요. 그 다음이 므낫세 왕이 나오고요. 그 다음이 요시야 왕이 나와요.
그 요시야 왕 때에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요시야 왕의 아들은요, 그 밑에 보면 여호야김, 여호아스, 그리고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여호야김은요, 그 앞에 여러분 바로 옆에 보면 여호아스라고 나오잖아요. 이 요시야 다음에 왕이 여호아스예요. 근데 여호아스가 몇 개월 동안 있다가 죽었냐면 3개월 만에 죽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온 왕이 여호야김이에요. 여호야김은 11년 동안 왕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여호야긴 다음에 나온 왕이 여호야긴인데 3개월밖에 안 살아요. 3개월밖에 왕 위로 올라가지 못해요. 그리고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가 11년인데 여기 나오는 왕자들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이 다 진멸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왜 이러냐? 요시야 왕에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안 지키던 율법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앞에 가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로 작정했는데,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저 아들들, 왕자들이죠, 쉽게 말하면 그 왕자들의 서로 갈등이 생겨요. 어떤 갈등? 우리가 애굽에 붙을까 바벨론에 붙을까 이것 때문에 싸우죠. 그러다가 계속 왕들이 고민하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는 왕도 있고요, 애굽에 붙었다가 전쟁에서 지는 왕들도 있고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면서 왕자들이 점점 더 이 왕자들로 인해서 나라가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방백들을 하나님이 치시고요, 그 다음 왕자들을 치시고요, 그 다음 8절에 보면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은 누구냐면, 이걸 여러분 9절과 함께 봐야 돼요. 우리 9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그냥 이 말씀을 9절 말씀만 보면 8절에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과 다른 사람들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 힌트가 하나 있어요. 9절에 보면 그날에 어디를 뛰어넘어요? 이 문턱이라는 말은요, 어디서 쓰는 말이냐면, 여러분이 혹시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법궤가 빼앗겨가지고 그 법궤가 블레셋 땅의 여러 지역으로 갑니다. 근데 그때 갔을 때 다곤의 신전의 이야기 나올 때 여러분 이 문턱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이 문턱은 그냥 우리 집에 있는 문턱이 아니고 이방 신상이 있는 곳으로 문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턱을 왔다 갔다 했다는 무슨 말입니까? 혼합된 신앙 가운데 이들의 신앙이 이방 종교에 왔다 갔다 하면서 포악과 악랄한 이 모습들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지 않고 이방인의 옷을 입고 다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옷 입는 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방인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와 내가 믿는 신을 여러분 믿는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종교와 문화와 사회가 나는 이곳에 다 들어있다는 표현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요, 여러분 가끔 한복을 입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한복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어떤 느낌입니까? 아, 저 한복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야. 우리 한민족이야. 비록 국적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 얼굴과 우리 내려오는 조상들에게 내려온 저 전통은 우리 한민족이라는 걸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 이방의 옷은 무슨 옷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방의 옷을 입고 있다. 이 말은 내가 이방 신상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는 우상 숭배도 하고 하나님도 섬깁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이러면서 그들이 문턱을 오가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범죄함을 지은 것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는. 그리고 여러분 10절 이하에 보면 특징적인 고유명사가 나와요. 어문이라는 게 나오고요, 제2구역이라는 게 나오고요, 11절에 보면 막데스라는 데가 나와요. 12절에는 예루살렘이라는 데가 나와요. 하나님이 진멸하시는 첫 번째 부류는 관원들과 왕자들과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방 옷을 입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혼합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진멸할 자들이 누구냐? 여기 보니까 어문이 나와요. 어문. 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어문이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빨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라인으로 넣어놨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요.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그 예루살렘 성은요. 여러분 이 성 안에는 여러 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이제 말씀을 배워봤지만 양이 들어오는 양의 문이 있습니다. 그걸 양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제사장이 들어오는 문이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어문이 있어요. 어문은 쉽게 말하면 물고기가 왔다 갔다 하는 문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어떻게 왔다 갔다 할까요? 다리가 있어서 왔다 갔다 할까요? 예? 여러분이 어문이라는 뜻은요, 물고기를 사고 파는 사람들이 이 문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제단에 올라간다는 말이 아니라 물고기를 사는 사람들도 이런 장사하는 사람들이 온다는 얘기가 지금 어문인 거예요. 이건 예루살렘 성전 얘기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의 얘기입니다. 성. 그 성으로 들어오는데 자 그것이 여러분 느헤미야서 3장과 느헤미야서 13장에 가면 이 어문이 나와요. 백성들이 무너진 어문을 중수하는 것이 나오고요. 13장에는 이 어문에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주일날도 장사하는, 안식일에도 장사를 하니까 이거 못하게 막은 사람이 느헤미야거든요. 이 어문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장사하는 상업지구란 얘기예요. 근데 그 다음 나오는 제2구역이라는 게 나와요. 이 제2구역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따지고 보면 이렇게 도시를 만들 때 여러분 지금 원래 있는 도시에서 좀 더 좋은 도시를 만들려고 무슨 도시를 만들어요? 신도시를 만들죠. 이 제2구역이 신도시예요. 장사를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모여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가 제2구역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막데스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에 막데스는요 절구 모양의 지역인데 여기는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11절에 보니까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자, 뭐가 거래되고 있어요? 네. 이 세 가지 고유 지명을 잘 보세요. 어문, 제2구역, 막데스 다 뭐예요? 경제적인 여러분 소통들이 일어나는 이곳을 하나님께서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 진멸하겠고 하나님이 경제적으로 경제를 여러분 여기에 말하는 것은 여러분 올바르게 경제 활동하는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불법과 포악과 불의와 공의를 저버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올바르지 않은 불의함의 모습들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또 하나 여러분 12절에 보면 예루살렘 거민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예루살렘 거민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이 말씀은 히스기야 시대 이후에 하나님이 성취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는데 히스기야가 여러분 이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가 이 밖에 있는 못에 이 연못에 물을요 안쪽으로 물을 가지고 오는 그런 공사를 수로 공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수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 지금 막 바벨론에서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하니까 여기 있는 귀족들이 도망가는데 어디로 도망가냐니까 이 수로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요세푸스라는 사람이요 역사 문헌에 의하면 히스기야 때 만든 히스기야 연못에 귀족들이 바벨론 때문에 숨어버린다. 그때 바벨론 군대가 하수로부터 질질 끌려 포로로 약 10,000명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문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인 사실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중요한 건 제가 오늘 이 말씀 속에 던지고 싶었던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자,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멸하고 또 여기 보면 이 경제적으로 불의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멸하시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등불을 들고 찾는다 그래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뭐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불신앙의 모습이 이들 속에 여러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가 증명하는 거죠? 그들의 입술이 증명하고 있고 그들의 삶이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 붙었다가 바벨론에 붙었다가 그들의 불의함과 불법함과 우상숭배와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그들의 불의함 속에 살아가는 이 모습들을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면 그렇게 하겠느냐? 그럴 수 없지 않느냐?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진멸하시겠다고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마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을 때는 그 하나님의 존재가 내게 어떤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나라가 흥망하고 나라가 망해지고 고통 속에 있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디 있냐는 겁니까? 하나님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시고 해야 되지. 왜 하나님 복도 안 주고 화도 안 주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시고 있냐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등불로 찾아서 그들을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인데 우리에게 무엇이 불편한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우리가 가운데 가까이 왔는데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편안하게 할렐루야 하고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는데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불편함이 없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문턱을 뛰어넘는 혼합적인 이중적인 신앙 앞에 우리의 불편함은 없습니까? 이 불편함이 우리의 울음이 되고 슬픔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통곡이 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과 질병들을 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폭우와 같은 피해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운 현실들을 맞이하게 하셨는지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 물어보셨습니까?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코로나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비 피해 가운데 우리는 비 피해를 안 입을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은 왜 지금 이때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밝히시고 등불을 켜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때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 유일한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장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소리치시고 있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이 말씀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너희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자들아, 흉악한 폭행도 두려울 줄 모르고 감행하는 모든 자들아, 이제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으로 나와서 굴복하여라. 다른 번역 성경에 보니까 사모할 줄 모르는 백성아라고 돼. 성도 여러분, 제가 최근에 어느 한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우리가 이런 문제를 맞이했을 때 우리는 늘 어디를 보냐면 이 현실을 봐요. 그래서 누구 탓을 해요. 현실에 정부가 또 아니면 지자체가 아니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그러니까 이 현실을 보니까 교회가 문제고 또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고 또 주위에 있는 이런 문제를 발생하는, 좀 가만히 있지 왜 이렇게 발생을 시켰냐라고 자꾸만 현실을 보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전부터 이 감염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이것에 대한 예언들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대비하지 않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질병에 대해 대비했을까요? 대비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마스크 쓰고 대비해요. 언제를 위해서? 여러분, 다음을 위해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고 있는 것, 지금은요, 지금 잘 살고 지금 잘 먹고 지금 어떤 위기를 넘겨가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그날을 대비하기 위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준비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뭐뭐 하기 전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명령이 시행된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뭐하라고요? 백성들아 모일지어다. 하나님 앞에 굴복할지어다. 하나님께 엎드리라는 겁니다. 나중에 문제 생기고 터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말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이고 또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죠. 어떻게 엎드려야 됩니까? 어떻게 모여야 됩니까? 우리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의 날에 숨김을 얻으려면 뭐 해야 되냐고 말씀하냐니까 겸손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제가 겸손이라는 말, 여기 나오는 겸손이라는 말을요, 원어에서 찾아가지고 이 성경, 구약 성경에 이 겸손이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했냐 봤더니 3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었어요. 크게. 자,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는요, 시편 22편 26절에 나오는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는 표현에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같이 쓰이고 있어요. 그 겸손은 뭐예요? 누구를 찾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거. 크게 한번 대답해 봅시다. 누구를 찾는 거요? 예, 그렇게 찾아갖고 여호와 찾아지시겠어요? 다시 한 번 더. 누구를 찾는 거요? 예, 여호와를 찾아서 찬송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겸손이래요. 두 번째는 시편 76편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온유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겸손은 뭐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온유한 자예요. 세 번째는 관계에 있습니다. 시편 149편 4절에 보니까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결국 겸손은 뭐죠?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내 존재를 발견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찾고 그가 계심을 인정하는 삶이 우리가 겸손이라는 거죠.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여러분 예배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들이 집중되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살까요? 겸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증거가 하나님 없이도 되는 것처럼 살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여호와를 찾지 않아요. 그러기에 여러분 구원하심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기에 우리가 여러분 구원하심에 대한 아름다움으로 이루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보지 않아요. 제가 책을 읽다가 팀 켈러의 인생 질문이라는 책을 제가 지난번에 다 못 읽어가지고 최근에 책을 읽으면서 구절을 보다가 정말 뒤통수 한 대 맞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악을 처단하셨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예수님의 손에 들린 것은 칼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분의 손에는 못이 들려 있었다. 못이 들려 있었다. 칼이었다면 우리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 들었다는 거예요? 못을 들고 자신의 손에 못이 박혔다는 얘기예요. 십자가를 지셨다는 얘기예요. 겸손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겸손이 뭐였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여러분 겸손은 뭐예요? 자신이 못을 가지고
못에 박혀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의 제물이 되신 것, 그것이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겸손의 태도였습니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겸손한 것은 뭡니까?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여러분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매일매일 여호와를 찾는 일이 너무나도 힘들 수 있어요. 사소한 일에 여호와를 찾는 일이 정말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도 주님이 못을 들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여호와를 찾는 일에, 또 여호와를 향하는 일에, 주님의 구원하심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 여러분 마땅히 기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을 든 것처럼 내 몫에 태인 십자가의 못을 내 손에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가 더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더 우리에게 여러분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기필코 내 손에 칼이 아니라 내 손에 쥐어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자국을 붙잡고 주님, 내가 이 길을 여호와를 찾고 가겠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여러분 밭에 심어놨던 수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가정적으로 또 이 시대의 많은 한국교회의 어려운 모습들이나 또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실망하고 좌절하는 삶의 모든 모습들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여러분 기꺼이 주님 앞에 이 십자가의 삶을 감당하고 끝까지 기필코 여호와를 찾는 겸손의 삶으로 이 어두운 시대에, 여호와의 분노와 심판이 내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잊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